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통제도 없이 밤마다 끙끙 앓았을 텐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안녕하세요. 어썸 바이블의 김정일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19억 잔 판매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1초에요. 22,000잔이 판매되는 음료수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료수인데요. 이 음료수는 뭘까요? 네,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에 탄생되어서 전 세계 200여 국가에 진출했고요.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가 넘는 그야말로 음료수계의 부동의 1위입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가 더 이상의 목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의 목표는요, 의외로 물이라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음료수 시장에서는요,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물 시장에서는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물이라는 목표를 두고 비즈니스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는요, 정확한 목표를 두고, 표대를 두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고요. 또 믿음의 경주의 중요성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뒤를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뒤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간다. 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러 간다. 먼저 잡힌 바 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은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녔죠. 이번에도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붙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회심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 칭의의 구원을 받게 되죠. 바로 붙잡힌 바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칭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그가 만나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영화의 구원의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붙잡힌 바 되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칭의의 구원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붙잡게 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영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칭의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중간 단계인 바로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시점이죠. 그는 오늘 본문에서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시점을 그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달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요,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었나요? 먼저는 그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또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고요.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책임도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분명히 사탄은 그에게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기억들을, 장면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면서, 야, 네가 과거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많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라면서 그를 괴롭혔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는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했고 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늘 자신을 겸손히 하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과거의 죄와 부끄러운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서 그 뒤만 바라보면서 한숨 쉬면서 한탄만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시작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잊어버려야 될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성공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와 함께 반드시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은 바로 과거에 대한 성공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어느 율법주의자가 바울에게 와서 주름 잡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화려한 또 혈통과 또 업적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 다 그냥 지워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도 그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서 시위대에 있는 많은 자들이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게 되면 그가 또 3층 천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또 하늘의 계시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의 권수를 쓰게 되는 그런 성경의 저자가 되기도 하죠. 바울은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누가 나처럼 할 수 있겠냐. 이 정도면 됐다. 라면서 믿음의 경주를 결코 안주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라고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것은요. 과거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슬픈 일들 또는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냐 라면서 나 경주 못하겠어 나 그만할 거야 라고 포기하는 자도 아니었고요.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이력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그만해도 될 것 같아 라면서 믿음의 경주를 멈추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돛대를 향해서 나는 계속해서 뛰겠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요. 라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떼가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꼬집어서 하는 말이 바로 라떼입니다. 직장 상사들이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막 과거를 풀어놓을 때 부하 직원들이 속으로 라떼 한 잔, 라떼 두 잔, 라떼 세 잔 이렇게 쉬는 것입니다. 세면서 저분이 오늘 나한테 라떼 10잔 주문했어 라고 하면서 상사들의 그런 꼰대적인 행동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참 영적으로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목사인 제가 가장 영적인 꼰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어떤 영적 체험들, 영적 기적들, 영적인 성장에만 도취해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할 때도 늘 몇십 년 전, 몇 년 전 그때의 과거의 추억들, 역사들만 얘기하면서 정작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강증하지 못한 채 과거에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늘 라떼만 주문하는 그런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영적 꼰대가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잊지 못할 큰 역사와 은혜와 간증들을 주셨다는 것,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도취해서 표대 바라보지 못하고 늘 과거에 참 이때 좋았었는데 라면서 그때만 추억하고 기억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더 이상 추억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가 과거에 슬픈 일들이 있다면요, 모두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과거의 슬픈 기억들, 과거의 부끄러운 죄들, 과거에 나를 확 핥히고 간 그런 깊은 상처들, 과거의 그런 서러움들, 과거의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하고 누명, 또 모함, 혹시 그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오해가 혹시 있으십니까? 밤에 내가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기억들을 갖고 계십니까? 다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데요. 달라스 출신이세요. 달라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달라스에서 보통 이제 태평양을 보러 가려면 여러 줄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도 거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야지만 끝에 이제 태평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라서 10살 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삼촌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산타모니카 해변을 보면서요. 처음으로 10살 때 처음으로 이제 그 바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넓은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더욱 신기했던 것은요, 바로 이 파도가 치는 것이었습니다. 달라스는 이제 주로 강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없는데 계속해서 이제 파도가 치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맥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맥스, 너 알고 있니? 오늘 밤에도 이 파도가 계속 쳐. 그자 이 맥스가 에이 삼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물이 많으면 어떻게 이렇게 파도가 칩니까?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얘기합니다. 맥스 너 그거 알아? 이 파도는 1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몰아치고 있었어. 맥스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요? 근데 맥스야 너와 내가 죽고 나서도 1000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칠 거야. 몰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맥스가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삼촌, 저 좀 바다에 들어가도 돼요? 아, 그럼 되지. 그러자 갑자기 이 모래를 온몸에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파도가 밀려오면서 맥스를 깨끗하게 씻겼어요. 다시 모래로요, 온몸을 덮었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달려가는데요. 이번에도 파도가 밀려오더니 맥스를 깨끗하게 씻겨주었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맥스의 몸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상관없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 맥스를 씻었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이 10살 때 기억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파도는 밀려와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을 씻겨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요, 과거를 잊어버린다라고 할 때 그 잊어버린다의 원어 성경의 문법을 보게 되면요, 이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잊어버린다라는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으면서 우리가 과거를 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어디를 봅니까? 바로 그 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요, 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것은요, 굶주린 야수가 먹이를 향해서 돌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치타라고 합니다. 속도가 60마일이고 한 100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굶주린 치타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사슴떼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치타가 이제 한 마리의 사슴을 딱 타겟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돌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막 놀란 사슴떼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나죠. 그런데 타겟을 두고 달려가는데 타겟보다 도망가는 사슴이 제 옆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치타가 타겟을 옮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타겟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수가 먹잇감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표대를 정해놓고 나는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좀 재밌는 표현을 바울이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내가 몸을 내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 1세기에는 4년에 한 번씩 이제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보통 주경기장에는 달리기를 했습니다. 뭐 전차 달리기도 있고요, 일반 달리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달리기를 했고요. 특별히 결승점에는요, 동그랗고 긴 막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표대라고 했고요. 달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몸을 내민다고요. 당시에 이제 달리기 경주자들이 이제 결승선에 가까이 오면요,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몸을 내밀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결승선에 가까이 오면 내가 가슴을 쭉 내밀면서 내가 통과할 거야. 바로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 그 결승선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쭉 내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죽음으로 통과할 것이다 라고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때 그렇게 가슴을 쭉 내밀면서 1등한 사람에게는요, 갑자기 막 주경기장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앉아 있는 황제가 1등한 선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고 그의 출생지도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올라오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1등한 선수가 계단을 향해서 쭉 올라가죠. 그리고 황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준비한 월계수관의 영광을 다 그에게 씌워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그리고 결승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가슴을 쭉 내밀면서 죽음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죽음을 통과할 때 저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아 너무 수고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끝까지 최선 다하는 내가 너의 모습 보았다. 올라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했다라면서 나에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라고 지금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리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회사를 차리고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좌절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정확히 3년 뒤에 연 성장률 40%,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를 일궈내었고 이 성장률이 1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담은 책을 발간했는데 그것이 바로 One Thing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를 세운 초창기 시절 제게는 헛된 믿음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수첩을 펴고 그날의 할 일들을 모두 기록한 다음에 하나씩 지워가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하면 머지않아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허상이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리스트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고 그 일을 모두 끝내기 위해 저의 업무 시간도 계속 늘어나며 악순환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절벽 끝에 다다라서야 합니다. 싹 다 지워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보기로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만 파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3년이 지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두더지 게임처럼 누가 더 많은 걸 때려잡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도미노 게임처럼 가장 중요한 단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도미노처럼 넘어뜨리면 순차적으로 나머지가 연결되어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이걸 깨닫는다고 내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이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쌓여 있고 어느새 우린 다시 늪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 한 가지에 집중해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잘 해내면 다른 모든 일은 훨씬 수월해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노력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그분을 목표로 세우고 그분의 표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늘 그는 아마 통증에 시달렸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무슨 진통제가 있었겠습니까? 매일 밤마다 끙끙 앓면서 그렇게 어쩌면 밤을 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를 다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결승선에서 내가 가슴을 쭉 펴면서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제가 죽음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에게로 달려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합시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영적인 원리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직한 신앙인이죠. 그렇다면 그가 이게 진리야, 이거 믿어!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는 오히려 권위적이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요, 성도들이 다 각기 그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 이해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라면서 내가 그러면 기다려 줄게요 라고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바라보고 함께 뜁시다 라고 그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가 바로 공동체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고 너희가 성숙하고 성화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요, 하나됨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표대를 향해서 뛰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혹시 주저앉았다면 그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요, 다시 뛸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금 옆에서 달리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땀도 좀 닦아주고 화이팅도 외쳐주면서 함께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신문에 너무 늦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존이라는 4살 된 소년이 한 옥수수 농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존의 부모는 굉장히 광활한 그 옥수수 농장을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고
30명의 경찰이 와서 밤 늦게까지 횃불을 들고 농장을 모두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좌안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경찰들이 300여 명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광활한 옥수수밭을 함께 걷기 시작을 하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잔에 싸늘한 시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고한 이 신문 기자가 너무 늦었다라는 제목과 함께 부제목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 잡았더라면 이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요, 어두운 세상에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가 되자,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되자라고 얘기하고, 오늘은 믿음의 경주도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출발 위치는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함께 그 표대를 향해서 뛰어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손잡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시고요, 우리가 함께 뜁시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죽음의 경계선을 우리가 가슴을 쭉 내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통과할 때, 저 하늘에서 주님이 누구누구야 수고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네가 가슴 쭉 내밀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네가 죽음을 통과하는 건, 믿음을 지켰던 건 내가 살펴보았다. 너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에 이리 올라오너라 하면서 우리에게 씌워줄 그 면류관,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